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백이 있다. 누구나에게 구멍 같은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은 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도저히 채울 수가 없다. 그 공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그동안 조금 미루어 두었던 책 한 권을 이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책 제목이요,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책의 저자인 이민교 선교사님은요,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어릴 때부터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원불교의 전파자로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가 살았냐고 하면 여러분 소록도 아실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소록도에 일부러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들을 원불교를 전파하고 부처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쓰는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책에서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1988년도 3월 2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부처를 전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면서 틈만 나면 소록도에 들어갔는데, 소록도의 이른 새벽, 아주 이른 새벽에 법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가부좌를 틀고 30분을 좌선을 한 다음에 목탁을 치면서 연불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연불이 되지 않고 갑자기 입에서 엉뚱한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리, 자꾸 이런 이야기가 입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야, 내가 이게 요즘 멸치를 먹고 싶어서 헛소리를 하나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한센병 환자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찬송의 후렴구였던 것을 그는 기억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그 소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것은 며칠 전에 들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7년 동안 소록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의 장례식장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불려지던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이라고 하는 찬송의 후렴구인 것을 그는 이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송가가 막 터져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는 법당을 그냥 대굴대굴 구르는 채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한 1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그의 얼굴은 콧물과 눈물로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요, 그가 경험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다. 어떤 말이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요, 한센병 병 걸린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부처를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한센병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요,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어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이 예수님께로 분명히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정말 복음에 빚진 자로서 목숨을 걸고 그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구소련권 무슬림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약사로 지내던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자녀를 데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선교지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라는 지역에서 특별히 약한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민족 리포트라고 하는 어떤 KBS의 프로그램이 그 지역을 방송하면서 목사님을 방송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목사인 것이 신분이 드러나면서
강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을 했어요. 지금은 카자흐스탄 지역에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농아인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도 복음 전파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에 져서 207페이지 그리고 208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서 주님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전도에 힘쓰고 부메랑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복음의 행진을 했다. 부메랑은 던지면 돌아오는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부메랑처럼 십자가의 길을 갔다. 어떤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전도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들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고 면류관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 동력이 바로 십자가이다. 부메랑 같은 동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메랑이다.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다. 끝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소록도의 한 법당에서 정말로 연구를 하고 있던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툰드라의 황무한 풍경을 오늘도 믿음으로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는 복음의 빚진 제자 이민교 선교사님, 그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 이민교 선교사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꿈과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부터 남은 생애 동안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전도는요, 주님의 지상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에밀 브루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불은 불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빈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불꽃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하신 명령은 소중하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지켜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여기서 말씀이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내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하든 말든 자유에 맡긴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한 명령, 엄중한 명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어서 계속해서 2절 보시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의미는 기회를 포착하든지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청년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청년의 죽음에 슬피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물론 우는 것은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우느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대답하기를요,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내가 저 청년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다고,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책망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이웃들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야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사활을 걸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세의 시간이 언제인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지,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밀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에요. 건강하든 약하든 간에, 우리가 일을 했건 안 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 전파에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날마다 준비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가십시오. 강권하여 데려오셔서 빈자리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방인 전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 붙잡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마당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일로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미루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라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기억하시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전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본인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그녀가요, 폐병이 걸렸어요. 근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폐병 3기예요. 뭐든지 1기, 2기, 3기가 있는데 3기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폐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생의 마지막을 다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미죠. 거기서 하루하루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요, 그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피를 토하면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회상해 보니까 정말 피를 토하면서 본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청년 때문에, 그 청년이 던진 복음의 씨앗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 후에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폐병에서 낫게 하시고 그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짐합니다. 내가 글 쓰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녀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목사님이 빈자리가 있으니까 채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깊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생하게 체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대로 증언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일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도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친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빨리 가면 한 20분 정도 걸리지만 천천히 가도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에 미국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악관 후문에서 한 2블락 정도 조금만 걸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제 그가 저격당했던, 그가 이제 마지막 생애의 시간을 다했던 그 두 장소가 있어요. 한 곳은 저격당했던 포드 극장이고, 하나는 극장 바로 건너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로 병원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저격당한 길 건너편에 집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이제 운명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의 현장을 종종 방문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865년 4월 9일은요, 미국 역사 또 인류 역사상의 아주 중요한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해방을 외쳤던 그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남군의 전쟁에서 승리한,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 바로 4월 9일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5일 뒤에요, 4월 14일 날 링컨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백악관 근처의 포드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을 아주 반대하던 한 사람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대통령을 저격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 행렬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금 거리에 운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영구차가 백악관에서 나와서 기차역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흑인 중년 신사가 자기의 아이를, 어린아이를 번쩍 들어서 위로 올리더니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내 아들아, 저분을 잘 보거라. 저분이 너와 나를 위해서 죽었단다. 그래서 너와 내가 자유를 얻었단다. 저분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야. 저분을 잘 보아라 라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날요, 그 흑인 신사의 아이의 가슴 속에는 아마 평생토록 그날의 기억이, 그날의 외침이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갈보리 언덕, 거기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우리 때문에, 거룩한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한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던 그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셨던 빈 무덤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요,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회되는 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경험되어지듯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자,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당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전도는 당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당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이어서 고백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전도 세미나를 한 1000시간 정도 참석하고 전도에 관한 구절을 한 100구절 정도를 암송하고 있고 우리가 전도로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제가 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성경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어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는 것을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 부서질 수 있을까요? 대답은 있다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같이 굳은 사람도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춘천 침례교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정말로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기회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직 한 번 주신 인생의 기회 가운데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빈자리, 이것을 채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전도의 자리에서 힘써서 전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피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이요 복음의 빚진 사람이라는 책의 마지막이 237페이지인데 그 마지막에서 아주 재미있는 단어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의 책의 마지막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아숨 차이요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숨 차이요. 책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그대로 조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중앙아시아에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이주되어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린 우리 민족의 후예인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들의 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아숨 차이요. 이 말은 숨이 차도록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다. 나는 이 말을 매우 좋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숨이 차도록 고맙고 감사하지 않은가. 하나님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감사합니다. 아숨 차이요. 그렇게 선교사님의 책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감사합니다. 아숨 차이요라는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꿈과 기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정말로 전도의 기적이 경험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